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 아침 되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호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 왕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묵상한 거 기억나십니까? 한참 된 것 같으시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아비멜렉하고 지금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그 사라를 첩으로 취하려고 했으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혼나고 다 주고 또 선물도 주고 뭐 이런 스토리가 토요일 날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 태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기를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아주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한 후에 자기의 여종들이나 그 가축들이 출산하는 것을 본 후에 이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오늘 전개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 장관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이죠. 찾아오는 이유는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골의 그 장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배척하고 원수로 만들었다가 내가 큰일 나게 생겼고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뭔가 있겠구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지금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그 서로 좋게 지내자 이게죠. 자손 대대로 서로 진실하고 서로 이제 선대하며 후대하고 그렇게 잘 지내자. 뭐 이런 내용이 주로는 언약입니다. 다 이제 또 큰 소리 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이 아비멜렉 종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은 일을 막 책망하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갑이죠, 갑. 지금 자기가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자의 칼자루를 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고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몰랐다 막 이러면서 저자세로는 아비멜렉이 나가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그러면 이제 내 걸로 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암양 7마리 주고 그 우물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 이제 묵상하겠지만 굉장히 성도들에게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서로 이제 친선 그 조약을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지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자기가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게 해주시고 저 거대한 원수 같은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찾아와서 굽신거리며 나랑 좀 잘 지내보자고 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념수 에셀나무를 심고 그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은혜롭죠?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셨고 그 중에 여러 언약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이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방인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그것도 상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호위대장, 그 입에서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새끼들까지 가축들까지 태의 문이 열려서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다, 그 아비멜렉 왕국은 무너지는 것이. 새끼를 난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함을 아비멜렉에도 보였고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언약대로, 우리로 치면은 말씀대로, 말씀이 언약이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 체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십자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게 언약이에요. 자녀고 투사이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다른 무엇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려. 무엇을 아끼리요? 아멘입니까?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대로 은혜를 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고 그 입에서 인정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는 우리 당사자나 이 언약을 지켜보는 모든 세상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아랫사람을 잘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아, 잘했어. 근데 하나님처럼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을 잘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돌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이죠.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죠. 우린 영광 그러면 어려워하는데 하나님께 칭찬하는 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입에서 또 여러분이 둘러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내시고 감사를 받아내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는 복이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으로 가시적으로 오는 것이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또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생명의 풍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생명으로 흘러가도록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그 메마른 땅에 메마른 영혼에 촉촉이 적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언약, 말씀을 지켜주심으로, 언약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과 좀 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사세로 나눠서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손해일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존귀하게 받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죠? 비골장관하고 데리고 와서 이 대동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우를 갖춰가지고 최고의 그 방문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는. 언약을 맺자고 그러죠. 근데 이게 당대만 그렇게 하자고 그럽니까?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살아있을 동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 보면은 아들, 손자까지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영원히 그렇게 좋게 지내자 우리 후손들까지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마. 우리 서로 속이지 말자. 그러지 말고 서로 이게 진실되게 지내고 또 뭐하죠? 서로 후대하자. 얘기는 설린 조약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지 말고 서로 잘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하자. 이것을 후대까지 그렇게 하자. 계속 하자. 영원히 하자. 뭐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이때 막 언약을 맺을 때 또 그의 종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대해서 막 큰 소리 치죠. 당신들 말이야 그런 일 했다 이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유리하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은 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금시초문이라서 나도 처음 듣고 당신도 처음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도 안 했잖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정당한 소유권까지 딱 넘겨주는 거 보세요.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존재, 자기가 힘으로 누를 수 있고 그냥 뭐 시시껄렁한 그런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세상이 지금이나 예나 똑같죠. 아브라함이 잘나고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뜻 아니죠. 여기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펙을 쌓고 높은 지위에 승진하려고 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또 뭐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인맥을 갖고 미모를 가꾸고 이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압도해가지고 말이야 지가 구시금신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쟁이 됩니까? 어떻게 아비멜렉하고 경쟁이 하겠습니까? 그런 스펙 가지고,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건이 되겠습니까?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뭐가 내세울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노력으로 보면 도저히 승부가 날 수 없는 그런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시기심과 수많은 몰락과 그거 얼마나 다 감당하시겠어요?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날고 깁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놈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것 봐라, 분명히 A 하면 이렇게 돼야지 세상의 논리인데 그걸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논리를 어떻게 걔를 감당하겠어요?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은 이미 틀렸어요.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승부가 안 나고 게임에서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언약에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도 무시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쟤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쟤 무시했다가 무시할 수가 없구나, 쟤랑 잘 지내봐야 되겠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 찬양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죠? 내가 널 도와주리.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우리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펴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블레셋 땅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소수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굴하게 구걸하고 상대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정글과 같은 환경에서 이 아브라함 같은 미미한 존재가 이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으로 왕을 속였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법감정이나 여러분의 정서로 보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 갖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맞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 이건 내가 생각한 하나님 아닌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어요. 그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뭐 속여? 너 한두 번도 아니잖아. 너 상습범이네. 너 얘기 들어보니까 나올 때부터 뭐 자기 누이 아주 불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누이라고 속이자고 얘기했다며. 이게 나쁜 놈이구만, 이거 상습범이구만, 이거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만. 그러면 네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물과 이렇게 투성인데 하나님 그 위에 뭘 했냐면 언약을 맺으셨거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네가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거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그 언약에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생각대로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보증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언약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소리 치게 하십니다. 우물도 확보하게 하시고 언약도 맺어지고 굽신굽신하게 해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젖줄인 우물도 확보하고 거주지도 확보하고 그 블레셋 땅의 왕으로부터의 어떤 설린 조약을 통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확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히 우물을 굳이 암양 7마리를 주고 산 것은 뭘까요? 호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건 당당하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얻어둔 것이다. 좋을 때는 항상 좋지만 사람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데 허점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나 같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 좋을 때 다 좋죠. 사랑관계라는 게 항상 최악인 것을 생각해야죠. 나중에 가면은 법적으로 따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안했어. 그때는 괜히 그랬지. 그냥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좋을 때고 세월이 지나고 변심하고 또 달라지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게 원래 우리 거였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분위기 좋을 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딱 7마리 주고 딱 차지하잖아요. 소유권을 내 거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맺은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명칭을 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지명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불모지가 아니라 바로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은 이 부엘세바다. 근데 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이 여기거든요. 부엘세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 부엘세바에다가 기념식수인 에셀나무가 그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에셀나무를 거기에 심습니다. 우리도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기념식수, 도지사 누구, 메달 매치, 누구 방문, 기념식수, 이런 거 합디다. 왜? 나무는 그 세월이 지나도 오래오래 보존되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산천당 갔을 때 느끼셨죠? 곰솔, 예? 그게 500, 600년 된 나무예요.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옛날부터 여기서 그렇게 했구나.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그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왜 심었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뭘 합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뜻입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지명의 이름을 붙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획을 그어주시며 수없이 많이 나를 도와주시고 수없이 많이 나를 인도해 오시고 수많은 그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 제 일생에 있어서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 이 부엘세바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다 이렇게 나무도 심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냥 오랫동안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보호와 아비멜렉의 언약 속에서 안전하게 지냈다. 이방 땅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가 제주도가 이방 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전 연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지인이에요. 말이 좋아 외지인들이 저 없을 때는 다 육지 것들이라고 뭐라고 뒤에서 그래요. 알아요 저도. 알지만 뭐 육지 것인 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외로워요. 말도 못하겠지. 난 흉내도 못 내겠어. 이제 조금 알아는 듣겠는데 뭐라고 눈치 반해가지고 이제 알겠는데 흉내는 못 내겠어. 그리고 흉내 내고 싶지는 않아요. 어설프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롭게 하지만,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서글프지만, 자기들끼리 막 한 것 같고 그럴 때는 소외감을 느끼지만,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늘 나그네와 이방인과 행인처럼 산, 나는 소수예요. 나 혼자예요. 그러나 다 주변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오늘 이 이방 땅에서도 오랫동안 사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이에요.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밑줄 형광펜 그리고 별 표시 2개 땡땡땡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놓은 거예요. 너무 좋아.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듣게 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통쾌하잖아요. 제 입술에서 당연히 그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이방, 우리로 치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굴을 들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소리를 우리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01장 은혜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으로 저희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저희 얼굴을 들게 하시고 저희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네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입술을 고백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연습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크신 이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입술에도 이방인의 입술에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저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시고 제가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방인의 틈바구니에서 절대 소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삶도 아브라함처럼 함께해 주셔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보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저희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과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당당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권리와 재산을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소수이지만 이방 땅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방인의 입술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통쾌한 말을 듣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의 가족의 여행에도 주님 통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